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몰락하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엊그제 12월 24일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는 미국에서 종교인이 증가하며 그 중에서도 개신교 인구가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기사를 잠시 옮겨보면 미국 성인 가운데 특정 종교에 소속된 인구는 현재 69%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인은 현재 63%이며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 기타 종교인은 6%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종교인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종교는 역시 기독교이다. 현재 63%는 10년 전 78%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다. 기독교인의 감소 추세는 무종교인과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난다. 현재 기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은 2대1이지만 2007년 조사 때에는 거의 5대1의 비율을 보여줬다.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인 감소폭이 단연 두드러진다. 현재 미국 성인 40%가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4% 감소했으며 10년 전에 비해 10% 하락한 수치이다. 자, 이게 미국의 통계 사이트인 여론조사 사이트인 퓨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을 어제 기사가 났길래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미국의 교인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서 유럽의 개신교 교회들이 몰락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고 있습니다. 700~8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유럽의 교회가 왜 갑자기 몰락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때 유명한 유럽의 교회들은 현재 상가나 체육시설,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의 복음과 성경을 잃어버린 인본주의와 철학교육,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 이슬람 문화 등의 확산, 동성애에 빠른 교회 내의 침투, 절대적 진리인 말씀이 사라진 교회, 부유함으로 강박한 마음과 복음의 거부, 진리를 모르는 젊은이들, 기도가 없는 교회, 고난이 사라지는 현상에 이끌린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의 신앙, 정치와 국가에 휘둘리는 교회 지도자,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가 사라진 종교와 문화로 자리 잡은 교회,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 세속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 등을 들 수 있죠. 미국의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도 유럽 교회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우리네 교회의 차례죠.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고 미국의 교회가 그 전체를 밟고 있듯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태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 현대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 지도자들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의 미래는 결코 없겠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교회를 명폭하시는 이유는 앞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몰락한 이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지도자가 이 문제를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당신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결책에 대해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동일하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3번째 영적 기도에 동의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짓 교리로 가르쳐왔기에 지금까지 교인들이 별거 성임금님처럼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속아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열과 콧물, 기침과 오한으로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대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이나 목사, 교회나 교인들이 없었던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나 요셉이 어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는지 곱씹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기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야곱의 12아들들도 이 기도를 따라했기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기도를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성령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지금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에 대해 무지했죠. 교회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교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회 의자에 앉히는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겠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란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이전에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죄를 회개하며 죄와 싸워 이기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도덕법이나 현행법을 위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란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일컫고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신앙행위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교인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명령을 멸시하는 폐역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깨닫는 죄에 대해 즉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즉각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죄와 싸울 생각이 없다면 죄를 반복듯이 짓고 있는 사악한 죄인이 되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겠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